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의 인생 스토리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는 동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제 건강 많이 걱정해 주시던데요.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오늘 이제 어제 메시지 다 정리하고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는데 궂은 날씨 이렇게 뚫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좋지 않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찬양대도 준비하고 또 아침 일찍 교회 예배당까지 나오시는데 참 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 그냥 또 한 번의 예배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힘 주셔야 또 이번 한 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터보다 더 심한 우리의 현실 또 우리 현장들이잖아요. 그 현장들을 우리는 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드리느냐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당연히 아까 우리 그루터기 어린이집 출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이터처럼 지나오다가 하나 놓친 게 그냥 교회 온 게 당연했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나에게 특별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젊은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죠.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는 가장 최고의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건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음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중심으로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들을 항상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실 때 이 예배 자리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목회 철학 중에 또 중요한 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서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오늘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서는 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우리 현실이 가장 우리 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자신, 내 모습, 내 현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앙, 원망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불신앙 좀 뒤로 던져놓고 원망하지 않고 남의 말 하지 않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족장들에 대해서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이번 한 해 주제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성경 지금 창세기에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들이지만 언약이라는 관점 또 믿음이라는 관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들은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의 축복을 누렸는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서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 잘 알죠. 그가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봐도 왜 아브라함이 저랬지? 라고 할 만큼 아주 작은 문제,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뒤돌아서고 놓쳤던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국에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우린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참 많았던 환경에 휘둘렸던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어요.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한 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그런데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놓칠 때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삭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각인시키고 나서 그 언약대로 이삭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은 더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죠. 어떻게 보면 야곱을 보면 훨씬 우리가 많은 부분에 감사하게 돼요. 야, 야곱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진짜 닮아 있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봐와요. 이렇게 저렇게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요. 나름대로 막 머리도 굴리고 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뒀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인물이 야곱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하면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인물이고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내 개인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언약을 어린 나이에 딱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라왔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약이라는 게 오늘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마무리 창세기 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 있어요.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언약과 상관없었던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그리고는 언약 안에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를 내려가요.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언약 안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성경 안에 언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부모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유아세례 때 있는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보세요. 아브람보다 이삭이 어디에서 좀 차이 나요? 아브람은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버텨서요. 조금 아브람보다 더 나아졌죠. 믿음의 어떤 수준들이. 야곱을 보면 더 흔들릴 상황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또다시 언약 앞에 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또 야곱을 경험해요. 요셉 4대째 내려갔더니 굉장히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죽을 때 보면 성경에서도 요셉을 그렇게 평가해요. 요셉의 믿음이 아브람보다 이삭이 더, 이삭보다 야곱이 더, 야곱보다 요셉이 더 굉장히 큰 믿음의 비밀들을 갖게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정말로 꿈꿔요. 사실은 우리가 막 그걸 막 예달봐서 막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언약이라는 힘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깊이 믿음의 분량들을 그릇을 키우게끔 하는 게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서면 내 자녀는요 더 큰 그림의 언약을 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막 뭔가 더 집중하기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더 서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언약의 그게 기본 흐름이에요. 내가 흔들리면 내 자녀에게 줄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한 3대가 다 같이 같은 예배당에 와서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그걸 보면 그 3대 손자 손녀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자랄까 그런 기대감들이 정말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4대예요 5대예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많이 약하다? 정말 많이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바로 총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했죠. 우리 청소년국도 단기선교도 다녀왔죠. 어제는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수련회를 마무리했어요. 이번 한 주 이제 월화수는 또 마르투스 수련회 청소년들이 또 수련회에 참석해요. 무슨 수련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언약의 그림 속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세요. 나보다는 내 자녀들보다는 내 나중에 손주들이 대를 이어 가면 갈수록 더 큰 믿음, 더 선명한 언약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하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을 좀 잘 이 언약의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의 어떤 능력, 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연약했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왜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가지고 있는 걸 빼앗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지금 100세 가까이 되어지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브라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에게 내가 후손을 줄 건데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녀들을 후손을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건데 단순하게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열방에 대한 엄청난 온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요.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전혀 막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치에 그 언약이 갑자기 멈춰서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연약함 전혀 상관없이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니까요. 내 수준, 내 배경, 내 능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은 내 인생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의 환경, 언약이 절대로 멈춰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연약함, 내 실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수준이 어떠했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냐,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에 넘치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여기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았냐, 이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 가문에 웃음거리가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근데 이삭이 자라면서요,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요. 이삭 혼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가족에 꼬여있는 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뭔가 위협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인생사, 가족사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막아서질 못했어요. 많은 현실 속에 옆에 있는 민족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또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그것도 또 빼앗아가고, 이것저것 막 다툼과 시기 질투가 넘쳤던 삶의 현장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언약대로 르호봇에 응답을 주세요. 지경을 더 넓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삭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삭은 딱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리아 산에서 나 대신 수양을 세워서 내 생명에 나에게 언약 주신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 그게 이삭을 이삭되게 만들었던 비밀이에요. 야곱 역시 연약함, 불신앙, 실수, 많은 인본주의, 여러분들 에서와의 갈등, 외삼촌 안에서 막 속이고 속고 했던 모든 거,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쳤던 인생, 12아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가정이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뱃속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 야곱에게 딱 얹어주신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게끔 하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12형제 중에 마지막 11째 제일 밑에 있는 동생이잖아요. 그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성취해 가세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환경과 배경이 언약을 뒤흔들지 못했어요. 언약을 멈추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축복의 비밀,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힘 있는지에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실수, 믿음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배경이 너무 연약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단어를 썼던 게 다 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제게 주셨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 저 이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다가 하나하나 붙잡았던 그 말씀들이 제 삶에 얼마나 뚜렷하게 응답으로 바뀌어 오는지요. 제가 어제 그제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를 또 이렇게 진행해야 돼서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저에게 맡겨진 게 무슨 광고 좀 부탁합니다, 뭐 사회를 좀 봐주세요, 뭐 이런저런 뭐 중요한 모임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설교하는 게 훨씬 쉽지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뭔가 막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뭐 요즘 아이들 성격 테스트해서 뭐 MBTI라고 하죠. 저는 대문자, 엄청 큰 대문자 I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엄청 두려워해요. 제가 내려오면서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지? 어제도 단체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좀 선창을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신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고 뭔가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막 누르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게 있는 진짜 확신은 오늘 말씀 전하는 것처럼 내 이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커. 나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여기에 대한 많은 경험과 많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제게 확신으로 딱 다가와 있어요. 내 수준은 전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해.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은요, 엄청나게 크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진짜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몇 년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삶을 살았으니 내가 너를 택할게,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 언약 안에 부르셨으면은 막 천상 뉴스처럼 쫙 뭔가가 막 앞이 막 문이 열리고 다 풀려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어려움과 환경에 많은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를 광야 같은 삶에 두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내가 너를 그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계속 두게 했는지 그걸 기억해.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이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인지 원망이고 불신앙인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것 붙잡도록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두셨대요.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그 엄청난 광야 같은 곳에 서 있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결론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언약의 사람의 결론이 너의 옷이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어. 네 발이 부릅뜨지 않았어. 그 어려웠던 환경? 아니야.
내가 너를 위기가 올 때마다 다 막아섰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잠깐 너를 광야에 두는 거야.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단련하여서 점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현장 같은 곳에 두셨대요. 모세나 다윗이 실제로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죽었냐?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강한 게 우리 가운데 있는 언약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단련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 있었는데 수도 없는 문제를 통과하고 있고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주저앉았고 어떨 때는 뒤돌아서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의 의복을, 네 발을 해하지도 않고 부릅뜨지도 않도록 내가 너를 40년간 내내 지켰어.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를 그런 언약 안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두시고 언약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 그것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현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이 하는 말들, 혹시 내 자신의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 어마어마한 멋진 언약 안에 요셉이 서 있는데 이 요셉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꿈에, 여러분들이 자다가 나는 이런 꿈을 꿔야지 이런 꿈은 없어요.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잠자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요?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12집단들이 전하는 엄청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꿈으로 요셉에게 허락하세요. 언약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요 쉽지 않아요. 참 37장에 보시니까 형들을,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또 37장 18절에도 보니까요 요셉을 죽이고자 했대요. 28절에는요 요셉을 결국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요 팔아요. 나중에 31장 36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앞에 바로 행사예요. 38장은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을 하나 기록해 놓고요 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건너뛰거든요. 3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보세요. 39장 1절에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아니 사람이 뭐길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니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누가 와서 확 주먹으로 확 눌러버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팔고 사고, 아니 요셉의 인생이 뭐길래 이렇게도 이리저리 휘둘립니까? 아니 언약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에 기록한 단어들이에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리죠. 죽이려고. 그리고는 또 팔아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인생에 휘둘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셉은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2026년 주제예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언약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휘둘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는데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요셉이라는 이름이요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주변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여요. 요셉을 이렇게 던졌다가 저렇게 던졌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건져냈다가 미워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들이 힘에 엄청나게 위에 있는 갑인 것처럼 막 휘둘렀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다 주변 인물이에요. 요셉은 5절 안에요 7번의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셉은요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모든 게 요셉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사고 팔고 하면 요셉은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3절에 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보게 돼요. 4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5절에는요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이리 손가락으로 밀고 찌르고 누르면 발로 밟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고 팔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요셉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나의 요셉, 내가 택한 요셉, 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요셉, 이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로 인해서 주변이 다 복을 받을 만큼 내가 너를 계속해서 은혜를 있게 할 거고 복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었어요. 주위의 환경,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형통한 자가 되고 은혜 입은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A의 가족들이 주변의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 언약에 눈을 탁 고정하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상황들이요 복잡하게 엮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사고 팔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눈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계세요. 결국 어떻게 끌고 나가시느냐, 내가 택한 너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은혜 입은 자로, 내가 복 있는 자로 바꿔서 주변을 다 살려낼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수많은 인간관계와 일을 하는 법을 다 배웠어요. 제가 자주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하고 대학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요 밑에서 수련회 하면은 뭐 처음에는 한 몇백 명에서 시작했던 게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됐을 때요 스피커 들고 뛰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요 바닥에 그 은박지 깔고 막 수련회 준비하면서 맨날 며칠 그렇게 막 움직였던 그 모든 게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요 그 시간들이요 저를 지금의 자리에 저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뒤돌아보면요 절실하게 제 삶 가운데서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요 그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요 저는 뒤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무너질 수 있었던 그때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걸 보게 하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저를 바꿔나가시는, 감옥 안에서 요셉은 속성으로 인턴십해요. 왕궁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다 배웠어요. 거기에는 할 게 뭐 있겠어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 정치범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왕궁에서 왕을 섬겼던, 바로 왕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왕궁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꿰뚫게 됐어요. 그게 딱 정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하도록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요.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 2인자로 세우셨어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요셉은 어떨 때는요 원망 불평도 했겠죠. 답답했겠죠. 빨리 여기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몸부림도 쳐봤겠죠.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표 여러분들이 혼자서 외로이 서서 그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자의 손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저의 놀이터처럼 뛰었던 게요, 지금 제가 그거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저의 약점 중에 약점이었던 저의 성격, 제가 대학 1학년 때 큰 수술을 하게 되고 건강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쳤던 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저에게 있어서 제 성격에 제 와이프도 저를 평가할 때 딱 한 단어예요. 당신은 귀차니즘이 제 삶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대요. 저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밥 먹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 손을 같이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싸주면 저는 이렇게 쌈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먹어요. 근데 제가 싸서 먹기는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왜요? 두 손을 써야 되니까. 제 성격 중에 제일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귀차니즘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저를 만들어 나가는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뭐 예전에 WRC나 큰 행사들을 하면 어떻게 목사님 그런 거를 막 조직을 쫙 짜서 하세요? 교회에 어떻게 장로님들 다 이렇게 딱 세워서 같이 함께 막 힘을 모아서 하세요? 제가 귀찮아서요. 제 혼자 하기 싫으니까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하나 그 연약한 약점인데도요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적절하게 쓰도록 하나님이 저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손길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요. 그래서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라고, 세계보험하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마무리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요셉의 삶에도 있었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술 맡은 관원이랑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요셉의 고백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41장 16절에도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요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어.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는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연약했던 것처럼 보이고 나는 어려웠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또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실 첫 번째 게 세상 가운데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2026년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세우셨던 하나님이 또한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요, 고백하세요. 무엇에 도전해요? 이제는 내 환경, 내 상황들 보면서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같기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원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요, 삶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 내 상황, 어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아니야,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능자의 손이 내게 있어요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그 어려움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구절 3개인데요. 요셉이 이제 유언을 남겨요. 죽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언젠가는 모르겠어. 그게 언제가 어떻게 됐어요? 400년이 넘었어요. 요셉의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를 다시금 그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그리고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시신을, 아버지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를 빨리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줘. 그래가요 요셉이요 군대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에다가 묻었거든요. 장사를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요셉은요 달라요. 나 거기 갈 필요 없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거기 때문에 그때 내 해골을 들고 가. 그게 유언이에요. 마지막 26절이에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으로 보면요 미라를 만들었어요. 애굽은 미라에 거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향재료를 딱 넣고 미라로 만들어서 관을 딱 애굽에 뒀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관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요. 요셉의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와요.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렸던 그 믿음인데요,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서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언약의 그 믿음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요 요셉을 그렇게 평가해요. 딱 한 줄로 요셉의 그 많은 바로 왕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지 않고요, 딱 하나를 기록해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게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요셉을 평가하는 딱 한 줄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니까 나를 이곳에 묻어놔. 그냥 확실했어요. 죽으면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잖아. 그러면 언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나를 여기에 관을 딱 놓고 내 관을 잊지 말고 들고만 가죠. 그러면 나도 그 땅에 묻히게 될 거야. 이게요 요셉의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건지. 나는 2026년 이렇게 요셉처럼 붙잡을 거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각 바꾸고 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설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중요한 올 한 해 요셉을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